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을 보았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과 그 아들이 사울처럼 범죄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좀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죠. 오직 그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다윗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입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바를 빼앗으니라. 이미 앞에 5장에서 블레셋을 쳐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이 8장은 그 후에 다시금 블레셋과 한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1줄 길이의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아마도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살렸다는 말일 것입니다. 3절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돛을 빼앗으니라. 이렇게 소바왕 하닷에셀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도 물리칩니다. 9절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 하맛 왕 도이는 다윗에게 자신과 지금 싸우고 있던 대적을 무찔러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선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자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도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과거에는 성미라고 해서 쌀을 드리기도 했고 또 특별한 날에는 과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전부 다 의미는 같습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일부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앞에 6절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 최우선으로 삼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신경 쓰실까요? 돌보실까요? 돌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도 보여주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왕으로서 어떤 정치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요, 안 들어요? 쏙 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때 다윗이 이쁘게 잘하니까 승리하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옛날에 이미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어떤 왕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의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이 약속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새 약속이라고 해요? 옛 약속이라고 해요? 옛 약속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옛 언약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죠?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주님의 자녀되게 하심과 주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전쟁에 집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옛 언약, 신명기 이 언약에 속한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이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승리다.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와서 16절부터는 다윗의 부하들을 이야기합니다. 16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게 다르게 말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자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다윗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앞에 4장에서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딱 한 절 있었어요. 유모가 급히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냐면 5살이라고 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아들은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길의 집에 얹혀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은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죠.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한 약속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 자신을 부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뭐예요? 나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를 까닭이 없는 나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다윗에게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재산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대우를 받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우를 갑자기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실은 무비보셋 자체는 뭐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있지요. 뭐가 있어요? 그 아버지 요나단과 한 언약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행합니다. 9절에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해서 마길의 집에 얹혀 살던 무비보셋은 하룻밤 사이에 집과 땅과 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지요?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처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공의로워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불의해야 할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공의로워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또한 신실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9장에 이어서 10장은 다윗의 인간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9장에서는 약속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10장에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이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 다윗의 표현을 보면은 아마도 다윗이 어려울 때 나하스가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도움을 줬던,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나하스가 죽었으니 조문하면서 이제 그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도와줘야겠다 하고는 지금 사신을 보내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죠? 호의를 가지고 다가갔나요? 아니면 이대로 어떻게든 망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갔나요? 호의를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합니다. 암몬 왕 하논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다윗이 염탐하려고 신하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가 드러나게 이 뒤에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모욕을 준 거죠. 수염도 이렇게 자란 수염을 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자르면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요? 아니면 괜찮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염탐하러 온 것 같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아예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싸우면 이길 수 있을 자신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걸까요? 어쨌든 다윗을 도발합니다.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신하들을 위로합니다. 수치가 가려지면 돌아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부하들 신하들을 이렇게 만든 암몬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겠죠.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포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렇게 암몬 자손이 이웃나라 군대를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다윗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돛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 전쟁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암몬 자손은 도망가고 끝납니다. 한편 그 전에 도망갔던 아람 사람들은 도망갔다가 다시 모입니다.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되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주변에 다윗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평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하지만 11장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던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암몬 자손을 아예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11장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았는데 8장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보여줬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은 다윗의 인품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9장에서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10장에서는 암몬 왕 나하스가 베푼 은총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온이 다윗을 대적하는 바람에 이 관계가 끝나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사람이었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면
지금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최정점을 찍은 게 오늘까지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시면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걸 보면은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했다는 점, 그 점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그런 점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볼 다윗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한 것,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탁월한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저희가 본받게 하옵소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고 공의롭게 통치하였던 그 삶의 흔적을 본받게 하옵소서. 저희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